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지난달 15일부터 8월 3일까지 저는 서울을 둘러 단기 중국 선교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덥던지 45도 무더위 속에서 옷이 젖어가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감격을 누렸지요. 중국에는 삼자교회와 지하가정교회와 외국인 교회가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정부가 세운 신학교를 나오고 정부의 눈높이를 맞춰 목회하는 교회로 십자가가 버젓이 바깥에 세워져 있지요. 지하가정교회는 삼자교회보다 더 순수하게 믿는 자들이 정부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기 위해 지하 조직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기 한쪽 중국인과 조선족이 있지요. 그리고 중국 주재 외국인들이 자기네끼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인 목사가 지하가정교회나 조선족 교회인 중국 국적의 교회를 찾아가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위법으로 공안 당국에 걸리면 잡히거나 추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국민들에게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일은 중국 지하교회 1세들과 2세 지도자들, 조선족 교회 목회자들과 2세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이런 집회가 가능했던 것은 마치 기적처럼 중국 지하교회 5손가락 안에 든 분을 알게 돼서 그분이 각 지역의 1세 지도자들과 2세 지도자들 모아주심으로 이틀을 조선족 목사님의 통역으로 중국 지하교회에서 집회를 가졌고 조선족 교회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가장 감격한 것은 이 중국 1세 리더는 지하가정교회를 만개상 차리신 그야말로 중국 기독교에서는 알아주는 분을 만나서 그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를 받고 단위에 섰지요. 조선족 교회도 성도들이 대다수 20대에서 40대 젊은 남녀들이었습니다. 이분들과 7일을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중국의 미래를 느낄 수 있었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역시 얼마나 말씀을 갈급해 하시는지 밤을 새도 좋다 하셔서 현재 미국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는 데 비해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구나. 한인 목회자들이 중국인들과 조선인을 상대로 교회도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계시록에서 제시하는 마지막 제7대 축복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축복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6개의 축복과 오늘 제7번째 제시한 축복을 자세히 보면 첫째 축복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의 복과 6째 축복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이 같은 맥입니다. 또한 2번째 축복인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과 5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이 또 같은 맥을 이루고 3번째 축복,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의 복과 오늘 7번째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복은 옷을 주제로 한 같은 맥이기 때문 따라서 말씀을 지켜 행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린 양의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면 4번째 축복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입성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는 것으로 성경은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신 7번째 축복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서 오다, 이르다의 원어는 도착이나 임재의 뜻으로 주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나타날 때 쓰였습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의 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마곡간에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3년 반의 공생의 기간도 자기 백성에게 질시와 고초를 겪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사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는 초림의 양상과는 아주 다르게
십자가에서 일단 성취하신 구속사역의 최종 마무리를 위해 속히 오실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예고하였고, 주님도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에서 예고하신 대로 이제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고 알곡은 곡간에 넣으시려고 천국 시련은 물론 최종적인 심판까지를 마무리하시려 영광 중에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주님 재림하신 이날을 가장 크고 두려운 날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날 땅과 하늘은 모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며 그리스도를 맞기 위해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재림의 주를 만날 것이 예정되었고, 이 일은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있기에 일하는 종교입니다. 일하는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 자녀에게 무한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지요. 세상은 너 나랑 가까우니까 특권을 줄게. 내가 너에게 특권 주면 넌 나한테 무엇을 줄래? 인생은 한 자리 차지할 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자리와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오게 할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일하라. 일하는 것만큼 주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상급을 바라보고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나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 이것 다 일한 대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일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하셨는데, 일하지 않는 자는 주님 재림하실 때 불꽃에 들어가 혼이 날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드는 종에게는 너도 5골을 차지하라. 그러나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고 일하지 않은 종에게는 이 악한 종아,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를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어떻게 일하나, 잠시 7, 80년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일했느냐에 따라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천국에서 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각자 자기가 어떻게 일했는가에 따라 영원히 10골을 다스리기도 하고 5골을 다스리기도 하고 영원히 불꽃에서 신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란 사람이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고 잘 보낸 인생의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봉사상을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마. 그러나 만일 내가 모든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일관되게 하나님의 심판은 인생의 행위의 근거에서 이루어짐을 강조하십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수반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의 열매인 행위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제시하십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들이 얻고, 상급은 각자 일한 대로 얼마큼 심었는지 심은 대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 상급은 행위대로 일한 만큼 심은 만큼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니 이것처럼 공평하고 이것처럼 공의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행위의 책이 등장합니다. 여기를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그 행위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욥기 3장 11절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시편 62장 12절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사야 40장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사야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 32장 19절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에스겔 33장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각자 자신의 행위가 하늘 행위책에 기록이 되고 이제 그날 주님 재림하실 때 상급과 보응이 따를 것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표현은 삼중의 강조법으로 다 첫과 나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시록을 시작하는 첫 장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다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시고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자를 가리켜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최후의 심판자이십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알파 복음이라면 계시록은 오메가 복음이라. 알파 복음은 초림의 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오메가 복음은 다시 재림하신 주가 어떻게 마귀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시나 장차 나타날 짐승과 음녀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와 그의 우상에게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천년 왕국이 왜 필요한가? 천국 비밀 4가지와 3가지 재앙과 하나님 나라에서 제시하신 7가지 축복이 무엇인지 모두 결론적으로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읽기만 해도 복이요 듣기만 해도 복이며 지키는 자들이 영원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왜 복을 받는가를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7가지 축복을 기억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복과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